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돼.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이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 9장 10절. 저희의 모든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활동이 소극적이 되면서 기도와 헌신이 줄어들고 마음이 움츠려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이 나라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승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과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아릴 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10편 28편 9절 말씀과 같이 저희 쌍리교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성령 감동 감화로 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되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항상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 잘 보내시고 오셨죠? 또 우리 특별히 백덕봉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올라간다고 참 심각합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교회의 건의사항이나 안건사항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서 회의할 때 토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은 제 옆쪽으로 자리를 좀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통로 막지 마시고요. 바깥에 계시지 마시고요. 제 옆에 서서 같이 교인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없는 광고인데요. 요즘 좋지 않은 소문이 돌죠. 제가 임지를 옮긴다는 소문이 아마 돌고 있을 겁니다. 들으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어디 안 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때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말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구석구석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지 심판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심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 역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먼 후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린 축복을 지속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기 원하는 축복,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려고 흉내만 내도 자다가도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웠고 그래서 배신하고 떠난 롯조차도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방 왕들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직전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흘러넘치는 풍성한 복, 써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움큼의 축복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원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 축복 기도를 해도 성도님들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축복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축복은 목사의 축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살아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축복을 받는 비결,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 제 경험, 제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졸고 있다가는 딴 생각하다가는 머리를 떨고 있다가는 모두가 잠자는 시간, 모두가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는 시간에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축복을 한아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문 밖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시원치 않아도 성에 차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제가 아닌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18장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줄 것이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8장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죄의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목적, 곧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두 도시,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화의 등급을 매길 때 항상 성적인 부분과 폭력적인 부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볼 수 있는 나이를 정하죠. 그래서 성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노골적이거나 폭력이 너무나도 심하고 난무하면 그 영화는 19, 금 해서 19살 밑으로는 보지 못하게 그렇게 등급을 매겨 성인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등급조차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상형 불가 판정을 받는 것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패역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신 안의 욕망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눈을 들어 선택해서 떠난 땅, 마치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거닐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풍요로운 애굽 땅처럼 그 당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땅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이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이 다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곳이 다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몫을 잘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군대 가는 자녀들이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려면 뭘 얘기하냐면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하고 우리가 서고자 하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에 서야 하고 어느 줄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줄에 서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곳, 내 마음에 드는 곳, 내 생각에 맞는 곳에 자리 잡고 사람이 세우는 줄에 서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롯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읍시다 라는 뜻에서 자리 잘 잡읍시다 라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리 잘 잡읍시다. 네.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줄에 섭시다 라는 뜻에서 줄 잘 섭시다 인사합시다. 줄 잘 섭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 잘 잡고 줄 잘 서서 롯이 사는 곳에 임한 심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길을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심판하러 내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심판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 곧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직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 속마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며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속마음,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그것도 아주 오래된 벗, 수많은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신 것이며 앞으로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웃나라의 왕이었던 아람 왕이 치밀한 전략과 계략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허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반격해 왔기 때문에 거듭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건 좀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 안에 첩자, 스파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첩자나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하들을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인데요. 쉽게 풀어 쓴 성경으로 우리 함께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계획하는 일을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는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보고한 것처럼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자신의 군대 안에 스파이나 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더 좋고 군사도 더 많고 전술도 앞서는데 게다가 철저히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싸웠다 하면 번번이 패하는 이유는 바로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람 왕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엘리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맹렬하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아람 왕의 침략을 계속해서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에 잡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미래의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 일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의 최후 심판과 그 뒤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보고 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앞서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들을 미리 앞서 알려주시고 미리 앞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안 보이던 길도 보게 해주시고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날 일, 한치 앞의 일들도 알지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브라함처럼 엘리사처럼 사도 요한처럼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축복,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사도 요한, 엘리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일방적인 기도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 내 요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 곧 저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계획들을 친히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세상의 일, 세상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쌓고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앞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이 교회와 이 사회의 앞날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은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큰 계획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진정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저와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저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만 복받는 인생, 내 자녀, 내 가족만 복받는 인생, 나와 친한 사람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편협한 복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선택받은 이유대로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9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죄인입니다. 본성상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싶어하는 마음, 본성상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된 마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또 현실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의, 그 공의를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와 후손들도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자손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세상 열방의 복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한 축복, 편협하고 좁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놀랍고 기이한 축복이 상립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죄악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성량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듯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난 뒤에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죄악된 습관, 간습,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거쳐서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죄악된 것을 지닌 채로 살다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원하신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혀, 탐심과 탐욕과 음욕에 이끌리는 눈,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며 흘리는 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가감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음식물을 먹고 난 후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음식물이 묻어있는 채로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그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 드십니까? 그 그릇을 씻지 않은 채 밥이나 국이나 음식물 담아 드시는 분 계십니까? 냄새나고 곰팡이가 피는 그릇에 그냥 새로운 음식물을 담아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새로운 음식물을 담아서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담기려면 우리 삶에 죄로 오염된 부분이 깨끗이 씻겨야 하고 닦여져야 하고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겨져야 하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축복,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 자손의 삶에 가득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득 임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게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이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빈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축복,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빈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이 아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게 하시고, 내가 잡고 싶은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는 줄을 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엘리사처럼, 반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앞서 보게 하시고 앞서 알게 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설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자자손손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나쁜 것, 죄된 것, 악한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저
쉬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심판이 아닌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